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본문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본문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민감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들이 달라지잖아요. 민감한 반응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들은 이제 이러는 거죠. 내가 나를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전했을 때 성도가 받지 않으면 에이 고향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해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고 또 여러분도 쉽게 뭐 목사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그래 뭐 선지자 뭐 가까울 필요 없어 그냥 오히려 거리를 둬야지 선지자가 가까우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하는 게 좀 민감한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나사렛에서 한 말씀을 단순하게 사람이 가까우면 서로 잘 알고 지내면 서로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한때 교회에 와서 신천지들이 와서 성경 공부 때문에 한참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빠집니다. 교회 와서 막 꼬실 때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가 꼬시면 성경은 모르죠? 그럼 모르죠. 그 와서 배워. 아예 안 가요. 왜요? 내가 교회에서도 안 배웠는데 내가 교회에서 안 배워서 몰라요. 내가 어디를 가요? 여기서부터 배워야죠. 안 간대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는 애들이 막 공부하다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갔지 할 때 이제 신천지가 여기 좋은 데 있어요. 그러면 간다는 거죠. 어설픈 열심을 가진 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신천지에 끌려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이런 대안을 냈대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때요? 성경 공부 저쪽 가자고 불러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신천지가 아주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너무 쉽죠? 이게 대안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평생 가자는 뜻이죠. 이런 식의 대안인 거예요. 좀 거리를 둬야 돼. 좀 가까우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그런 식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깝지 않게 지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가장 바짝 붙어 갔어요. 모세의 연약함과 모세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하는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에 가장 바짝 붙어 갔기 때문에 다음 시대 지도자가 됐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바짝 가서 2배의 영감을 부탁했어요. 믿음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영적인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영적인 사람과 목사님과 가까이 상처받지 몰라 거리를 두면 그러면 신앙이 자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녀 총각 때 이렇게 만날 때에는 저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딱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녀 때 연애했던 만났던 여자가 아니고 연애했던 때 만났던 남자가 아니죠. 살아보면 달라지죠. 그죠? 살아봐야 내가 부족한 걸 알죠. 결혼 전에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남자 같고 훌륭한 여자 같지만 결혼해보면 내가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임을 결혼해보면 알죠.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애를 낳아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죠. 야, 내 새끼인데 원수 같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해보고 가봐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내 자식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와 평생 붙여준 믿음의 사람과도 내가 못 가는구나를 알면서 뭘 배우냐면 나를 알고 그러면 주의 은혜를 알고 주를 붙잡는 거죠. 아니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좋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나 안 부닥치니까 부닥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속이 안 드러나니까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하고 헌금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는 평생에 잘한 게 한 개도 없었다 라고 말한다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단순하게 야 가깝게 지내면 대접받지 못해 그러려고 성경에 이걸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초기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기부터. 근데 그 본문을 좀 찾아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좀 민감하죠. 민감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찾아가서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4장 14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다가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이제 본문은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라고 누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부터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15절에 있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하는 회당과 16절에 있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당과 늘 하시던 대로. 이 회당은요 바벨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회당 문화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자기들이 간직하려고 그때부터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전통적으로 이 회당들은 있어서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걸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12세 성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이제 율법하에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계속해서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회당에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오셨는데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뭘 찾았냐면 17절에 봤더니 이사의 글을 드러내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은 게 아닙니다. 찾은 게 아니라 회당장이 항상 안식이 되면 그거를 읽어야 될 본문을 펴놓습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이걸 펴놓고 그날 본문을 펴놓은 그것을 예수님이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오늘 회당장이 펴놓은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 흔히 종의 노래라는 말씀을 펴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안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걸 본문을 읽은 겁니다. 회당장이 핀 본문을 읽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선포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61장 이 종이 노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장 이 노래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난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그 종이 온다는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들이 짠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어디 갔는데 누가 어떤 말씀을 읽어줬는데 내 상황이 너무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눈물이 나고 힘이 받잖아요. 그런 거죠. 그날 회당장이 폈는데 그것이 로마의 압책 속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풀어줄 종을 이 소망의 말씀이 퍼졌을 때 이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수많은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앉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황당한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받으면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고난이란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을 받는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갔는데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이런 것인가? 이게 우리의 다 답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아이들에게 맨날 기도했더니 잘 살더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멋있게 살더라. 그러면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기도하면 복 받는 거야.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공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욥기 얘기거든요. 욥기의 가장 큰 전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욥은 의로운 자다.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드러내고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자가 없다고 자랑할 만한 자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난에 들어간다. 그것이 욥에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욥도 왜 받는지를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도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몰라요. 인생의 문제를 몰라요.
천국 가서 안다 이거예요. 그거 어렵죠. 이 고난의 문제가 딱 오면 우리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혹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나중에 천국 갔더니 아무것도 아닌 아이씨 억울하다 막 이럴 줄 막 살 걸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 고난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문제도 그거예요.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한 이 백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붙잡고는 있지만 이 갈등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그 응한 본 앞에 있는 자는 그냥 청년의 그냥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그들 눈에 비친 눈이에요. 그래서 당장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일단 여기서 잘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속담을 인용했어요.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기 병을 먼저 고쳐야 용한 의사지 이거예요. 네가 용한 의사라면 네 병부터 고쳐야지. 네 병을 못 고치고 어떻게 네가 용한 의사야? 남을 고쳐?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넌 요셉의 아들이니까. 지금 뭐가 대치됐냐면 이게 크게 대치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이사야서 61장의 영적인 말씀과 예수님 오신 그 영적인 은혜와 권위와 요셉의 아들 육적인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둘 다 근거가 있어요. 둘 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기적과 이적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달랐거든요. 예수님의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4장 끝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크게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서 29절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어 떨치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성읍은 다 산비탈기 배경이 돼 있어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이 절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끌려가서 밀려고 그러는데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그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원수로 본다면 예수님을 잡아 밀을 수 있잖아요. 끌고 가는데도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것을 그들이 함부로 못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과 행한 것이 다른, 분명히 이것은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한 것이 근거가 분명히 여기도 있고 이쪽은 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비범한 모습을 보였죠.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30대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는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사셨어요. 순종했고 몫으로 살았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도 근거가 있고 우리와 30년을 살아봤던 육적인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어떤 다른 여태까지 보지 못한 영적인 권위와 이적을 행하는 모습과 그의 말 하나하나에 우리 심령을 찌는 분명히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예요. 자, 가까이 보고 가까이 삶을 본 게 장애가 될 때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이 보지 않는 게 대수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까이 본 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너희 속에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예요. 보세요.
26절 보세요. 25절.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해놓고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가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열왕기상 18장의 얘기를 우리가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3년 6개월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디 가요? 시돈이에요. 시돈은 어디냐면 시돈은 바로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럼 어떤 땅이냐? 이세벨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인류 역사상 우리가 독한 여자가 있죠. 왕비들 중에, 그죠? 장희빈 나타나잖아요. 그런 독한 여자 중에 최고가 저는 이세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태우고 850명을 죽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자예요. 보통 이런 여자들 심장이 덜렁거려야 되거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한테 너 그대로 죽여버릴 거야. 여기에 엘리야가 놀라, 엘리야가 도망갈 정도로 만든 무서운 여자죠. 시돈은 바로 우상숭배의 본고장이죠. 우상숭배의 본고장이죠. 여기서 그 여인이 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시돈 땅으로 가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을 했음에도 엘리야를 필신시킬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엘리야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안 받듯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데, 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었는데, 왜 율법을 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이 땅에 예수를 오게 하셔서 제사장 나를 삼으려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를 더 배척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선지자인 대표는 엘리야를 보냈는데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 어떤 여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우상숭배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끄집어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예요. 자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열왕기하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안 만나주다가 겨우겨우부터 만나줬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우리는 강이 없어 요단강에 씻느냐 했더니 그 하인 하나가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그죠? 한 번만 해보자. 그것다 해서 하는데 놀랍게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은 뭔데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데, 선지자인데 한번 찾아올 만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만 왔다는 거죠. 이방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단순하게 뭐 가깝게 지내면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끄집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까지 너희가 언제 들었으며 마중했으며 하나님이 보냈다고 존귀하게 대접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보내도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왜 그러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왕기하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해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본문과 너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될 본문 중에 하나예요. 2장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보세요. 563쪽 찾았어요? 찾았죠? 엘리사가 거기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에 돌아왔더라. 참,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인데 항상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엘리사가 가는데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놀랐다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 저것도 확 저주하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라고.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애들이 대머리 목사님 대머리 목사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새끼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배낭 들깨들이 나타났어. 걔를 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편에 드시겠습니까? 일단 아니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또 화를 내?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야 배낭 왜 곰도 배낭 왜 찢어 죽여? 그래서 42명이나.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이해하실 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왜 저주했을까요?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은요 보세요. 9절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하러 올라가니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뒤를려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15절 봤더니 마침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에게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었냐 하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혹시 하나님이 끌어 떨어질지 모르니까 시체를 찾지 아니라 찾지 말라 그런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헛수고를 하죠. 내가 찾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말라 하지 않았느냐? 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19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다가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 한 말 같이 고쳐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가 소금을 넣어서 물을 고쳤어요. 근원을 고쳤죠. 근원을. 그럼 분명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세운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가는데 베델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해요. 보통 청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42명이 죽었다는 것은 떼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베델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엘리사에게 약점이 있었겠죠. 그렇죠? 외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겠죠. 약점이 있었겠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본 게 아니라 뭘 봤냐면 인간 엘리사를 봤겠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면 누굴 보내줄까요? 100% 완벽한 자? 그러면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100% 완벽한 분이 왔죠. 누구? 예수가요. 예수가 왔어요. 그러나 자기의 방법대로 임하지 않으면 그런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적 선지자를 바라본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거절했고,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거절했고, 너희가 수많은 종들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비유를 들 때 자기 종들을 계속 보냈더니 죽였더니 마지막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그마저 죽였다는 그 비유를 들죠. 언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영적 권위를 바라본 적이 있었느냐? 아니다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대물이요 대물이요. 엘리사를 노린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안목, 우상숭배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이 저주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워서 일하시는 걸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걸 갖고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요. 42명이 죽여요. 나중에 이 42명이라는 숫자는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의 자손 가문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할 때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자손들을 죽일 때 그때도 예후가 42명을 죽여버려요.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215조.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안을 부르시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내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방인을 취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온전치 못한 거죠. 온전치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디안과 아론이 그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금 누구 편을 듣냐면 모세 편을 들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민감한 본문이에요. 그래서요. 내 종 모세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할 때 반석을 쳤더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모세가 열이 받았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깐족돼요. 말이 진짜 밉게 해요. 밉게 할 뿐 아니라 깐족되게 말해요. 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무슨 노예가 가마솥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죽겠느냐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얘네는 이게 쑥쑥 긁어요. 하여튼 달란트가 특별한 애들이에요. 오직하면 모세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어요. 오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껄핏하면 던지려고 그러고 껄핏하면 덤비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맨날 말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모세도 쌓일 만큼 쌓였죠. 쉽게 말하면 그냥 명하는데 우리가 쳤어요. 성질을 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이야. 아무리 깐족되고 아무리 너를 성질나게 해도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가 네가 화를 내? 나를 놓쳐?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디안과 아론에게. 내 종이야. 부족한 면이 있고 어려워도 내 종이야. 내가 끌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니? 엘리사가 부족해. 부족한 자로 끌어간, 부족한 그 자를 채우는 건 나야. 왜 엘리사를 봐? 내가 끌어가는데, 내가 만들어가는데, 내가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 부족한 사람만 보이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뭐니? 너희가 불편한 게 뭐니? 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네 눈의 안목과 생각 아니냐? 인간이 먹는 안목과 생각이 뭘 끌어갈 수 있겠니? 항상 너희는 그랬다. 엘리야를 보내도 그랬다. 엘리사도 그랬다. 약점만 찾고 대머리여 하고 엘리야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저기는 이방 여인들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은혜를 그렇게 입었음에도 한 번도 너희는 받은 적이 없었다. 언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따위 말이 나올 것 같니?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믿니? 내 상황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니? 항상 요셉의 아들 보이는 것 그거 아니었니? 그걸 끌어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다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석에 칠 수 있으며 그 뒤에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엘리사를 조롱할 수 있겠으며 이 말씀에 의했다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분이 진짜인가 보고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증명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초기부터 시작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한 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는 결정적일 때 다 요셉의 아들만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아내가 만족되고 내 자신이 만족되고 나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이 만족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지요. 이거를 이 부족함을 채우고 끌어가시고 완성시킬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예화 기억나세요? 청년 때 교사 하나가 저기다 담배 피고 오는데 교회 학교 교사인데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고 와서 내가 저기 미쳤나 자기 가르치는 학생이 보면 어쩌려고 여기서 담배를 피고 와 죽여버리려고 제가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남구가 저 아이의 인생 중에 지금 저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이 가장 끔찍하고 제일 안 좋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는 그것만 딱 잘라 판단하면 그 판단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런 겁니다. 그래 나는 저희의 인생 전체를 본다. 그 모습을 보면 기도해라. 내가 끌어갈 거다. 내가 만들 거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네가 그래라. 그래서 제가 걔를 혼내지 못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예.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나를 끌어가신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봤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니? 하나님을 믿고 있니? 아니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있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믿으시나요?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소망입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요셉의 아들 보이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짐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걸 믿으며 가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내 안목, 내 생각, 나에게 붙여진 것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그걸 통해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주님이 하실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